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수요 깊은 데이에 참 잘한 데이 맞나요? 네. 맞나요? 이거 아니에요? 뭐였어요? 네? 아, 수요 깊은 데이가 참 좋대이. 네. 서로 수요 깊은 데이가 참 좋대이. 네. 인사 좀 하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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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참 좋은 수요 깊은 예배 오신 것을. 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앞에서 강의를 해주실 때 참 너무 잘해주시고 웃기고 막 하면서 할 때 홀로 초조해야 하는 자가 있습니다. 네. 그 자가 바로 저입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잘하실수록 저는 어떻게 땜빵을 해야 되나 하면서 이번 주가 없으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네, 홀로 괴로워하던 자, 네, 그 자가 저입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항상 좋은 담임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이렇게 기대했는데 막상 와보니 네,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서 열심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하면 나중에 담임 목사님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까지는 못 갈 수도 있겠다. 네, 이게 이제 저의 솔직한 심정이지만 그렇지만 네, 저 지금 울고 시작하면 됩니까? 네, 울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은 목사님 밑에 있어서 좋다고요. 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11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것을 함께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오늘 이제 주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기고 나서 살펴보지 않았다. 그냥 딱 다 맡겼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에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네, 원래는 야곱 밑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죠. 근데 형들에게 팔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형들에게 팔렸고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는 삶,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삶, 네. 그런데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삶, 도무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지 이렇게 자꾸만 질문해야 했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의심되는 나쁜 일들만 계속 발생하는 그런 삶을 요셉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보면서 요셉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셉과 함께 하심이 분명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그 결론부터 말하고 가겠습니다. 네. 노예가 된 요셉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갈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12별 집단들이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와서 절하는 꿈, 이런 꿈들을 꾸게 하셨는데, 근데 막상 요셉의 삶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당시 이제 외국으로 팔려나가서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인신매매 당한다는 것은 지금도 물론 인신매매 당하면 위험하겠지만 당시도 목숨을 보존할 수 없는 길은 노예 생활로 외국에 팔려나가는 길임이 확실했습니다. 사람의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보통 이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 종으로 팔려나간 그 시간에 요셉을 보면 요셉의 미래는 철저하게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저 꿈들이 도무지 현실로 일어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절망적이고 상처 가득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요셉이 함께 있는 사람들, 요셉이 섬기는 보디발의 집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형통한 자 요셉에 대한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39장 2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종으로 팔려서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통한 자,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저 당시의 삶은 고생스럽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형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통은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도무지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 소망이 있고 요셉이 형통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요셉이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순간의 즐거움과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도 보디발의 집도 형통한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큰 악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두고 도망합니다. 요셉에게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이 분노와 수치심으로 요셉을 증오하게 되고, 그래서 남편 앞에서 요셉을 모함합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산 요셉인데
요셉의 삶을 보면 더 큰 모함을 받고 더 힘든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심에도 요셉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이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요셉은 이건 정말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구덩이가 최악이 아니라 타지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 이후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해서 잘 인정받았는데도 그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디발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보디발이 즉각적으로 처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디발이 아내보다 요셉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후에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남편에게 자비롭게 행동하라고 부추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누명을 썼고 그 누명이라면 그 죄라면 죽어야 마땅한 당시의 그런 관습에서는 죽어야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구덩이에서 요셉을 구했고 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과 함께했고 이제 누명을 써서 죽을 위기가 왔는데도 요셉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왕의 감옥에 가게 됩니다. 형제들의 악한 의도나 또 요셉을 유혹하고 누명을 씌운 악한 보디발의 아내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향한 주님의 의도와 목적은 승리합니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광범위한 한 신학자가 이 창세기 본문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성경의 광범위한 전망 속에서 많은 인간이 독단적인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일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하자 감옥으로 요셉을 보내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도 빠뜨리고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그렇게 독단적으로 자유인처럼 행동하지만 이 모든 행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포괄적인 설계의 균형에 따르게 됨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요셉의 삶은 이제 최저점에 이르렀습니다. 타지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친구도 없고 풀려날 전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 그리고 요셉의 다른 가족들,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이 감옥에 요셉이 있는 그때에도 이미 예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오게 하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 순간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요셉에게 이 감옥은 끝도 없이 내려가는 절망적인 힘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고 계신 자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위탁합니다. 또 3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죄가 상함을 요셉이 지켜내고. 이 두 장면은 다른 장면이지만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위탁하고 요셉한테 맡겼던 것. 그것이 같습니다. 보디발과 간수장 모두 요셉에게 어떤 각별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과 간수장이 요셉에게 이런 예외적인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 그 동기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게 요셉한테 구나,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요셉이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은 2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요셉이 정말 잘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임을 사람들이 발견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사람들에게 특권을 부여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갇힌 이 감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에는 요셉이 알 수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에서 애굽의 정점에 있는 인사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뛰어난 정책을 제안해서 요셉이 또 꿈도 해몽하고 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그런 삶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구나, 이렇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 백성의 삶에는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기다림도 있고 늦음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있음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형통한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결국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의 1차 독자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요셉을 보면서 1차 독자들이 느끼는 그 느낌은 우리 선조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1차 독자들이 원했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었냐면, 이스라엘은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를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먹을 것으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싸우지 않고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잘 정착해서 고기를 많이 먹고 각종 야채도 많이 먹고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살아야 했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현재의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믿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고기와 야채는 없지만 만나가 있는 삶, 이게 이스라엘이 살아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국과 같은 부강한 나라로 부르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로 불리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했고 거친 광야길을 지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공동체이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맞나? 이런 일들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생 때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가지고 2년 동안 제대로 걸을 수 없었을 때, 그리고 대학생 때 축구하다가 다친 이후에 2년 동안 다리를 절고 다녀야 했을 때가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것만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복된 삶에 도무지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우리한테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길을 보호하시고 또 요셉이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도 은혜 안에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역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겁니다. 모든 순간 우리 눈에 좋게 보이든 좋게 보이지 않든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고 잘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